오늘 맥천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시편 137편, 138편, 호세아 13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하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의 열왕기하 18, 19장에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 위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내용 이어서 이제 오늘 20장은 그 아수르 침공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그 위기 중에 히스기야도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개인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하고 극복을 했는지를 기록해 주는 말씀이에요. 20장 1절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0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질병이 낫고 나서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가 전체가 29년을 다스리는데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이 사건은 29에서 15 빼면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 14년이 어떤 해냐면은 그 앞에 18장 19장 보면 바로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한 해예요. 히스기야 14년에 공격을 한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공격을 당한 중에 큰 위기 중에 이런 병이 이제 걸렸던 것이죠. 그때 일어났던 나라의 위기 중에 개인적인 위기까지 겹쳤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병이 뭐냐면 그 7절에 상처에 그죠? 상처에 무하고 반죽을 놓으니까 나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상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종기, 염증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 볼 때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이 종기가 걸린 거죠. 독한 종기. 예전에 이제 등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등창 이런 거 뿌리가 깊은 등창이 몸으로 막 퍼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의 왕들도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등창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등에 심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고약도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피부과 치료를 잘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치료를 못해서 죽는 수가 종종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병에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어쨌든 아프고 이 왕이 죽으면 어떡해. 이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니 유언하고 정리해라. 왕자도 넘기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받아들이고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39살이에요. 39살인데 왕치기 한 나이 플러스 14 하면 39살이 되는 거죠. 39인데 지금 너무 일찍 죽는 거죠. 일찍 죽는 것도 개인적으로도 참 슬픔이라고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나라가 이런 상태인데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장 3절에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17장, 18, 19장 보면 알겠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막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왕 되자마자 그거 전부 다 없앴어요. 정말 결심하고 신하들 설득해서 나라의 우상들을 전부 다 때려버려 철저히 두드려 붙습니다. 산당도 없애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철저히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최고의
의로운 선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 우상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구합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하셨어요. 다시 응답하시기를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더라.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을 바꾸신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고쳐주겠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뭐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서 걸어서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날짜까지 정해주신 거 보면 등창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낫겠어요? 죽을 정도로 아프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랫동안 아팠겠어요? 3일 만에 낫는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낫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실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6절에 내가 네 날에 네 수명을 15년을 더 할까?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15년이면은 뭐 아수르 위기도 극복하고 나라도 다시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죽을 걸로 생각하다 15년이면은 뭐 상당히 이제 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그 손, 사네르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금은 무시무시하게 다가와 있지만 2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뭐 유다가 감당 못하죠. 내가 이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다.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다윗을 위한 그 약속, 그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 언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 다윗 언약을 기초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시고 3일 만에 회복되고 수명은 15년 더 하고 이 아수르도 물리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 신하들의 얘기랑 무화과 반죽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 해서 무리가 가져다가 그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이제 서서히 나아가지고 서서히가 급속도로 나은 거죠. 기가 막힌 그걸 하나님께 저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무화과 반죽에게 무슨 객관적인 효험이 있겠어요? 상처를 치료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생각을 할 때 신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실 때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요. 못 보는 사람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죠. 직접 그냥 뜨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받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뭔가 뭐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거라든지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가서 씻고 왔더니 그냥 눈이 밝아진 거죠. 그것처럼 지금 무화과 반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어떤 뭐랄까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화과 반죽을 딱 놓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히스기야가 저
그러니까 6절 같은 경우 7절은 그 사이에 그렇게 하시는데 8절에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낫게 하리라고 하는 바로 말씀과 이제 반죽 그 붙이기 전에 이제 그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인데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낫게 하실 것인지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좀 징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낫게 하실까요?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징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기드온 300용사로 막 물리치려고 할 때 300명 갖고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 그러죠.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만 젖게 해달라든가, 양털은 마르고 마당만 젖게 해달라는 거. 그러는데 징조를 구하죠. 그런 거죠. 히스기야도 그런 의미에서 징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징조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계단이 있거든요. 해시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이제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까, 거꾸로 10도 나아가게 할까, 그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이 진행되는 거는 뭐 시간 가면은 가는 방향이니까 그건 쉬우니까 반대로 10도를 물러가게, 계단 10개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징조를 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했더니 아하스의 해시계,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어낸 해시계입니다. 그 해시계가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에는 뭐 물시계, 해시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같은 그런 시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것, 해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해 그림자 시간을 거꾸로 물리시는 그런 해의 움직임을 10도를 물리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신하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죠. 가서 다 쳐다봤겠죠. 근데 진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족해서 징조를 구하고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보니까 진짜 내가 죽을 이 등창이 낫겠구나. 그런 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모두가. 실제로 3일 지나서 병이 확실히 나은 거예요. 나아가지고 히스기야가 걸어서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다 된 거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질병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고 해 그림자가 이렇게 10도, 10계단 뒤로 이제 물러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 그림자가 물러간 거,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이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나은 거, 이것이 뭐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소문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오느냐면 20장 12절에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그림자가 물러간 거 이런 것까지 다 듣고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낸 거죠. 근데 당시 이제 바벨론은 약소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그 밑에서 압제받는 조그마한 약소국에 이제 불과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그거보다 한 100년 전이니까 아직 바벨론은 굉장히 연약한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쪽에서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아수르 뒤쪽에 있는 그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맹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를 이제 보냈고 축하를 했고 13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 바벨론 왕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 병이 나았다는 그거 뭐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그 아수르를 또 물리친 그런 내용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과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향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의 군기고에 창고에 있는 무기들 다 보여집니다. 무슨 마음으로 보였을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뭐 병 나은 거, 기적,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 간증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자랑인 거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자랑이고 그 바탕에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큰 응답,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빠지고 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막 자랑을 하는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간증이 아니라 자랑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너희들 날 우습게 보지 말고 까불지 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큰 능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랑과 교만이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고 말은 뭐 하나님 간증하는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 같은데 이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2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럴 날이 올 거다. 어떤 날? 왕궁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왕궁의 모든 것, 자랑했던 것, 보물, 향기름, 무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이 구축해 두었던 이 나라의 부와 무기 능력이죠. 성벽들.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라의 이 귀한 것들이 바벨론에 다 뺏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소국가 그 바벨론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바벨론에게 나중에 다 뺏길 거라는 거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한테 잘 알아서 길하고 이런 식으로 교만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다 듣고 결국은 이제 이 약소국 바벨론한테 오히려 다 뺏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큰일 났죠. 그죠? 히스기야의 반응이 29절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자랑질을 했다가 이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정말 후회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고 15년 후에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보다 더 악해. 뭐 우상 숭배에 뭐 열정이 불타는 사람. 그리고 오래 왕을 하면서 온 나라를 다시 우상으로 다시 막 가득 채우는 그런 왕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하세요. 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100년쯤 지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나라의 위기든지 이 질병 같은 개인의 위기든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라도 괜찮아요. 죽을 병도 괜찮고 망할 것 같은 위기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안일함과 그 자만에 빠진다면 다시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고 자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0장, 시편 137편, 138편, 호세아 13장, 히브리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만 자꾸 보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또 희미해져요. 그럼 생활의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희미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보셔서 좀 은혜가 덜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히브리서 했던 영상들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우리 죽전 성주교에 오셔서 유튜브에 재생 목록 히브리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2장 찾아서 그날 하나씩 좀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